요즘 성탄 12월 어떻게 보면은 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성탄이라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또 이 12월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12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모양 저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좋은 기억들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는, 흐르는 물에 새겨서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또 좋지 않는 그런 기억들은 그렇게 머리에 잘 남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좋은 어떤 소식을 자꾸 우리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서충주에 또 놀랍고 또 은혜로운 어떤 소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지금 한 3개, 4개 정도가 뭔가 부족해요. 1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충주 양문교회 또 올 한 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시면은 참고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참 은혜롭게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나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가운데 1년을 돌아보게 될 때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나쁜 소식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또 물가가 계속 치솟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또 큰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이 12월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좋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는데, 성탄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 성탄은요, 성육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을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유신하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 성탄절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이 중국과 함께 굉장히 어떤 크고, 중국과 함께 인구도 중국만큼이나 큰 아시아의 한 나라가 있어요. 두자. 어딜까요, 여러분들? 인도예요, 인도. 인도가 중국만큼이나 땅이 크고 인도의 인구가 약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라는 나라에는요 특별한 신분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확실한 신분 계급이 딱 나누어져서 하층 계급은 그 위에 상층 계급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바로 뭐냐면은 노예 그룹이에요. 노예 계층인데 이걸 수드라라고 하는데, 이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의 계층이 바로 브라만 계층이라 가지고, 이 계층은 이 인도의 종교를, 정신을 담당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권세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이 불합리한 이 카스트 제도예요.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좀 특별하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은 인도에 있는 스님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개미굴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개미굴을. 그러는 가운데 그 옆에 있던 스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개미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 개미들이 옛날에 인도 사람들의 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윤회 사상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그렇죠, 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가 나쁜 일을 하면은 아주 흉측한 그런 어떤 동물, 쥐, 뭐 이런 부분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회 사상이죠. 잘못된 미신이죠. 정통 불교는 윤회 사상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도 스님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스님들은 그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 개미굴이 밟히는 가운데 수많은 개미들이 죽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조상일 수도 있는 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막 면박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왜 조심하지 않느냐면서.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스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정중하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발바닥에 눈이 없다 보니까 이 개미굴을 또 밟게 되었네요. 이 개미에게 어떻게 제가 사죄를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스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진지하게 말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죽어가지고 뭐가 되면 된다? 그렇죠. 당신이 죽어가지고 개미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제가 발에 눈이 없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 개미굴에 이렇게 밟게 되었고 당신들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스님도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스님이 하는 말,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가지고 그 개미굴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해명하면 된다, 설명하면 된다, 용서를 구하면 된다,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접촉점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딱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수가성 여인과 무엇으로 대화가 혹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물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시작으로 영생을 말씀하시고 그 물을 또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중요성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접촉점이 뭘까? 그걸 딱 생각하는 가운데 그 개미 얘기를 딱 듣는 가운데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되어서 개미의 상황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분들이, 세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나병 환자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나병 환자에게 정상인 선교사님이 가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병을 당신이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도 나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썹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코가 썩어 들어가게 하고 결국 뭐가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 나병을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섬이 나병이 있는 환자들이 있던 그 하와이의 어떤 섬이 여러분들 이 복음의 섬, 기쁨의 섬으로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 섬이 하와이에 가면은 몰로카이라는 섬이랍니다. 몰로카이. 거기에 나병 환자의 그런 섬이었는데 그래서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음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어떤 그 정상인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믿으시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었고,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호련히 수많은 무엇과 무엇이? 천군이 나오고요, 뭐가 나와요? 또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 천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옆에 수종드는 그런 인간보다 높은 존재, 낮은 존재, 천사. 바로 천군과 천사,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평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빼앗아갈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 불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 주어지게 되었다고요?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지금도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남북 간의 대치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어떤 정치 이념으로 인하여서 대립 극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지금 분열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분열을 바로잡기에는 지금 어떤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뭔가 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 좋은 의견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편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어떤 기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한 어떤 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어떤 지역의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지역은 그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를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인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딱 두 자 한번 해봐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살롬 죽일 놈 하면 안 됩니다. 자, 옆에 분 두 분 이상 샬롬 시작. 할렐루야. 샬롬이 뭡니까 여러분들? 평화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정한 평화는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어떤 그 밑바탕에는 겉으로는 입술로는 평화를 외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인간들의 어떤 만남에는 인간들이 만나서 만든 공동체에는 가정 공동체이든지 어떤 직장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사람들로 평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도 또 여러분들 죽고 다시 부활하신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평강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심령에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게 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다. 그러면 안 됩니다. 놀라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분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선물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나의 아내입니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의 역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로, 평화의 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던 존 리차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존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부족들이 있는데, 그게 식인종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 부족들이 다투게 되면은 승리한 기념으로 패배한 그 부족의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존 리차드 선교사님이 선교의 접촉점을 딱 찾았는 거예요. 아, 그 아기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 선교사님이 그 리안자야 식인종 부족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들, 화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직접적으로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평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라는 목사님은요,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염려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시간, 그냥 잠깐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평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고 12월 25일 날, 그때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여러분들, 이 성육신의 기쁨과 이 평강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려오실 분들이 있죠? 데려오실 분들이 있으신 분들만 손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여러분들 찬양하며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